오늘 이 저녁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52면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고혜란 전도사님 사실 사역이 몇 년 하셨죠? 나가서 10년? 10년 했나? 갈 때는 3년만 하고 있다가 올게요 그랬는데 10년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사역 이야기도 좀 듣고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인사드립니다. 고혜란 전도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년이 된 두 딸 승현이 현지가 유아기 때부터 이렇게 함께 하다가 부르심을 따라 타교회에서 이제 교구 사역과 또 미취학 어린이 교육 사역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정말 어느덧 순식간에 1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강단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말씀의 제목 뭐죠? 네, 함께함의 가치, 함께함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 전에 좀 아이스 브레이킹 같이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요즘 시국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뭐 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 고공행진하면서 정말 천정부지로 이렇게 치솟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내려올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금입니다. 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값비싼 금은 무슨 금일까요? 장로님 아세요? 네. 딩동댕. 14금, 18K금, 24순금 아니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지금 함께함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주된 키워드가 되는 함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한꺼번에 같이 서로 더불어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함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같은 장소에 모여야겠지요. 그래야 그러면서 그 장소와 시간에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함께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은 함께인 것이고, 오늘 말씀에 미루어 보면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한 시간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전도서 말씀을 매일 읽으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도서는 기록자가 솔로몬 왕이지요.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1장 출발부터 보면은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지혜, 지식 그런 것들을
정말 다 가졌던 사람인데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져보았고, 그리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지혜자들, 지식자들을 다 만나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지혜가 많으면 아무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혜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안에 번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 지식인들은 그 사람들이 아는 만큼 오히려 근심이 많더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의 허무함을 전도자 솔로몬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2장부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보았다고 합니다. 즐겁기 위해서 술, 사업, 화려한 집, 최고의 포도원, 소떼, 양떼, 은금 보화들, 처첩들 등등등 그 많은 것들을, 눈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보았지만 이 또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어지는 전도서. 그런데 제가 전도서 앞에 이렇게 왜 머물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들려줌에도 굉장히 이렇게 귀가 솔깃할 것 같은데, 당대 최고의 현인이었고 또 왕으로서 쾌락의 극치를 누려본 왕이었던 사람이 인생의 허무함을 정말 오열하듯이 이렇게 토로하는 그 설득력에 제가 압도당해서 매일매일 거의 전도서를 읽으며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굉장히 정말 아픔이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정치를 좋아했던 원로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가 깊어서 제가 갔던 그 부서의 그 섬김이들이 부교육자인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뭐 한 1년 있으면 혹은 오래 있으면 한 2년 있으면 떠날 사람이려니 그렇게 여겨버리고 마음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뭐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뭐 시너지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지요. 뭐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것 같고 당연히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가슴 한켠에 이렇게 사직서를 꽂고 그래 그렇게 당신들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올 연말까지 견디다가 그래 하나님이 이 자리가 아닌가 보네. 주신 자리가 아닌가 보네. 굿바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온전한 사역이 됐을까요?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이 사직서를 꺼낼 때쯤 교육자들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마음도 열어주지 않고 함께 이렇게 사역도 도와주지 않는, 함께 사역해 나가지 않는 그들이 연말만 되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가고 나면 이들에게 또 새 교육자가 오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신뢰하지 않겠지? 1년, 2년을 두고 본다라고 하겠지? 그렇게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시간들을 채우다가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일하심을 이들은 맛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특별히 해주기보다 같이 있어 주어야겠다. 이들과 함께 해 주어라 라는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꺼내려던 사직서를 꺼내지 않고 이렇게 함께 울며 웃으며 아주 오랜 시간 엉덩이 무겁게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믿어주시기 시작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도 여자 교육자지만 교구 목사님들과 똑같이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책임을 맡겨주시고 그렇게 믿어주시면서 교구를 맡겨주시고 그렇게 교구 사역과 또 미취학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본교회가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3년만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저를 기도로
섬겨주셔서 귀하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 왕은 인생들이 사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함께 읽지 않은 7절과 8절인데요. 솔로몬이 살펴본 헛된 인생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솔로몬이 관찰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충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살펴보니까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입니다. 나 혼자 산다족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부를 축적했음에도 그에게 만족이 없다라고 말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인생을 혼자 살면서 마치 누굴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을 성경은 불행한 노고라고 말합니다.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불행합니다. 요즘 특히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진 것 같은 슬픈 현실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이 참 많고요. 또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 것 같으나 인생 말년이 헛된 삶으로 인해 허무와 후회를 겪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슬프지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앞의 유형과 상반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솔로몬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있으리라. 아멘. 혼자보다 둘이 나은 것은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같이 함으로 사람의 온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고 시너지 효과가 강해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혼자 싸우면 피하지만 둘이는 맞설 수 있고 셋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승리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함의 가치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함의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나타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함께함의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지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로 나타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에 가장 영향력 있다는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노리나 허츠라는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쓴 고립의 시대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고립된 생활, 혼자 생활하는 외로움이 사람의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암 발병률을 높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치매에도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또 기대 수명도 단축시켜서 조기 사망을 불러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책 읽기를 목표로 분들이라면 제가 강추하기 아주 좋은 책인데요.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혼영이라고 아십니까? 혼영, 은혜. 혼영이 뭐야? 혼자 영화 보는 것입니다. 혼공 아십니까? 혼공? 혼자 공부하는 것. 혼밥 아시죠? 네, 혼자 밥 먹는 것.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낯설지가 않게 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70세 이상 노인들이 혼자 살 때에 그렇게 외로움에 노출되고 그렇게 육체적인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에 노출되고 그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젊은이들, 이른바 MZ세대의 아이들이, 그리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되어서 디지털, 인터넷, SNS가 최고조로 발달한 나라, 대한민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국민들이 더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은 외로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시편 기자는 함께함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3편 1편인데요. 1절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함, 동거함 모두가 함께함입니다.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함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나타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10층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회인가요? 건물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 들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히 모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교회된 우리가 예배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흩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함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전해주고 그들과도 함께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것이 참된 교회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함의 능력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함께함의 꽃 임마누엘. 함께함의 꽃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서로 더불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더불어, 너와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함께함의 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함께함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이 임마누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창조주이시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극히 작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떠먹여줘서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주신 것이지 진정으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나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족장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구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선지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족 관계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다가오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뿐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부부 관계로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다가오시지만 우리의 부패함이, 우리의 부정함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결혼 관계를 파기해버리고 맙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려는 계획을 결국 성취하십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과 같이 한 발은 빼고 있고 한 발은 여차하면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베드로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함께 하기에 실패할 수 있는 우리인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에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임마누엘의 주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고 하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교회로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로 모인 우리들에게 또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스마트폰 터치 하나면 식사가 배달이 되고요. 또 터치 하나면 필요한 물건이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나 없이 모두가 외롭고 고독한, 몸과 마음이 병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을 교회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은혜를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인간의 과학은 편리성을 강조하고 혼자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 못 삽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권력의 정점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왕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인생 쫓지 말라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가라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전해줍니다. 함께함의 귀한 가치를 깨닫고 기꺼이 우리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나누며 아낌없이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